오늘 우리 네 번째 우리 특사금철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늘이 네 번째인데요. 한번 우리 순서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첫 번째 순서를 주제를 말하면 여러분은 부제를 한번 같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이 파도를 만날 때, 빵가게에 빵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또 상식이 초월을 만날 때, 오르바 같은 사람만 한 반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이 뉴욕에서 아주 좋은 교회라는 소문 듣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르바에서 머물지 않고 또 우리 나움에서 머물지 않고 이 초월적인 믿음을 가진 룻을 향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는 또 뭐라고요? 고집이 신념을 만날 때, 이 결심, 즉 충성의 결심을 한 이 룻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충성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룻에 의해서 이 나오미와 룻이 함께 이제 베들레헴에 입성하면서 오늘 1장이 마칩니다. 이 1장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마치면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오늘은 이제 1장의 마지막인 이 절망이 이 소망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 절망이 소망을 만나면, 절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셨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 나를 쳤어,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나오미가 탄식하는 장면으로 오늘 1장이 마무리됩니다. 뭐라고 탄식합니까?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쓴 사람이야, 쓴 물이야. 말하라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말하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이 여자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 비하와 자기 신세 한탄,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오미가 지금 아직 마지막 이 베들레헴 와서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너무 긍정적으로 봐서 지금 나오미가 완전히 회개하고 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거 회개의 본문이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죄를 막 고백하면서 고해성사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이 문맥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가 나는 쓴 여자입니다. 나를 이제는 말하라고 불러주세요. 또 나중에는 뭐라, 나는 지금 완전히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뭐라고 할까, 성경에 나오는 일종의 이 불어로는 장르라고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는 장르. 이 장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도요, 많은 분들이 시편은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은 찬양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시편은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시편의 절반은 이 탄식이라고 하는 장르에 특별한 하나가 있습니다. 탄식, 탄원, 애통, 애가, 영어로는 라멘트.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이 탄식이 심해지면은 시편에 어떤 시가 나오냐면 저주시가 나옵니다. 이 탄식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막 저주가 나와요. 막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막 저 원수를 저주하는 그것을 우리가 당황스럽게 읽을 것이 아니라 이 장르가 어떤 장르인지를 보고 읽어야 됩니다. 오늘도 불평과 탄식과 탄원이 나옵니다. 그 불평과 탄식과 탄원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절망이 소망을 만날 때 나오미가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저 짧은 저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한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나님이 괴롭혔다고 하는 그 두 가지,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제 모압 땅까지 오는 그 과정 속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하나는 내 인생은 쓴 인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 인생은 빈 인생입니다.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은 텅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쓰디 쓴 인생과 텅텅 비어버린 이 인생을 결국에는 모압에서 살았던 10년 동안 우리 유치원이 미국 와서 이민 와가지고 나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내 인생은 쓰디 쓴 인생과 텅텅 빈 인생만 남아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오늘 이 절망이었던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쓴 인생과 빈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말 쓰고 비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정말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름 바꿔달랍니다. 자기 이름이 원래 나오미, 즐거운 자, 나의 즐거운 자, 나의 기쁨인 자. 아마 그러니까 나오미는 아마 이렇게 물론 뭐 이름대로 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본인 이름이 야 기쁜 사람, 기쁜 사람. 저도 제 이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바나바,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사람. 그러니까 저를 만나시면 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20대 때는 잘 못했습니다. 만나면 막 싸우기도 하고 저를 만나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나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아 나는 바나바야. 나 바나바야. 그럼 사람들이 또 바나바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사실은 바나바지만 그 깊은 이름을 한번 누군가가 부를 때마다 son of encouragement, 위로하는 사람. 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도 조슈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나오미라는 이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기쁨, 나는 기쁨이다, 나는 즐거운 자다. 얼마나 감사한 이름입니까? 하지만 오늘 그 이름을 이제는 더 이상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은 마라의 쓴물이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물을 먹지 못해갖고 며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물을 봤어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 물이 먹을 수 없는 쓴물입니다. 아마 소금물 같기도 하고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래 그 쓴물 마라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 인생을 이제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내 인생은 쓴 여자, 쓰디쓴 인생, 다 잃어버린 쓰디쓴 인생이 되었다라고 자기 인생 10년, 모압에서의 삶 10년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문맥의 장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딱 하나만 이그젬플 들게요. 김소월 선생의 시 진달래꽃이 있습니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 거기 보면은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못해요? 내가 말없이 고이 보내드릴 테니까 가실은 걸음걸음에 놓아있는 그 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지려 밟고 가서요. 그러니까 지려 막 밟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서 아 지금 이 사람이 꽃을 밟고 가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시가 아니에요. 지려 밟고 가라는 말은 제발 좀 밟고 가지 마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 시가 이렇게 끝납니다. 죽어도 당신이 설사 떠난다 하더라도 내 죽어도 다시는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 말은 뭐예요? 떠나면 눈물 흘리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예요. 오늘 주님 말씀, 이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괴롭혀서 내 인생은 쓰고 쓴 인생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그냥 평서문이 아니라 일종의 탄식이요 탄원시입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라기보다는 주님 나 괴롭습니다. 주님 나 아픕니다. 주님 좀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도 내 인생을 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신 분,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니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르짖으면 들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쓰잖아요. 예전에 저도 안 믿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소주는 달지만 인생은 쓰다는. 그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쓰기 때문에 소주가 달다 이러면서 막
그걸 뭐 옛날 생각나시는 분들도 계시면 안 되니까. 그 뭐예요? 인생이 쓰다는 겁니다. 얼마나 쓰면 그 쓴 소주가 달게 느껴질 정도로 그 인생이 쓸겠습니까? 이것은 탄식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음입니다. 난 도저히 이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도 쓴 인생이 내 이름 마라에 있습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 길의 저로는 결국에는 쓴 인생이 우리 가운데 가장 쓰게 느껴질 그때에 주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만났어요 하는 분들은 간절함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정말 쓴 인생에 그 쓰고 쓴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히셨습니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나갈 때는 청혼의 꿈을 안고 나갔는데 이제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이 상처난 가슴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베들레헴에 마치 도착점에 도착하자마자 마라톤 선수가 그 결승점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진 것처럼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녀의 입에서 나온 것은 주님, 저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쓴 인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남지 않고 심장이 다 조각조각 나서 이제 쓴 인생으로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라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탄식하고 있는 탄원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이 이제는 텅텅 비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민 갈 때 풍족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민 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민 오잖아요. 저는 뭐 우리 한진관 목사님이랑 몇백 불 들고 오지, 그래도 이민 가는 사람은 그래도 한국에서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김포공항에서 옛날에 그래도 그 비행기 타고 앵커러지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단한 분들이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민 올 수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나름대로 그 지역이 좋지 않으니까 그 지역을 떠나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재력이 있는 사람, 풍족했던 환경입니다. 든든했던 남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들도 쏙쏙 둘이나 나가지고 든든한 아들들 둘 데리고 그래도 나간 겁니다. 이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들고 나가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있으면 내 인생은 충만하게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는 풍족하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풍족하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풍족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여성 신학자가 쓴 글을 하나 봤습니다. 와,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여성 신학자는 이 지금 상황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서 돌아오게 하되, empty. 내가 나갈 때는 full이었는데 그냥 완전 full로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완전히 empty가 돼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와, 이렇게 정말 인사이트풀하게 하는 걸 제가 보고 놀랐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야, 세상에 이런 말이 성경에 있었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너희들이 지금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이 고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나를 버렸는데 생수의 근원 대신 어디에 가나 사막 한복판에서도 물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버린 것과 또 다른 죄는 뭐냐면은 물을 가두지도 못할 그 웅덩이들을 팠다는 겁니다. 웅덩이들을 팠어요. 웅덩이를 파면 당연히 거기에 물이 모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저 찔끔찔끔 좀 줄 거면 확 주지.
찔끔찔끔 주는 저 생수, 아이고 나는 째째서 나왔나 안 먹는다 하고 내가 가서 포크레인으로 한번 내가 웅덩이를 파봐야겠다 갖고 웅덩이를 크게 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물이 이제 많이 고여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입니까? 물을 가두지 못할 터져 있는 브로큰된 웅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저 터진 웅덩이를 파러 가려고. 가서 이제 딱 눈으로 보니까 주님이 그 반석에서 나오는 찔끔찔끔 나오는 저거, 아이고 저거 해가지고 그냥 하루 받아갖고 하루 먹는 거 내가 저거 하느니 가서 내가 크게 한번 웅덩이를 파봐야겠다. 아유 좀 주일 성수도 좀 나중에 하고 좀 11조도 나중에 하고 내가 지금 웅덩이 파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내 자녀들을 가지고 웅덩이를 팝니다. 나중에 내가 이 웅덩이 한번 멋지게 파가지고 내 자녀들 통해서 한번 웅덩이 파갖고 내 인생 한번 여기서 떵떵거리고 한번 내가 수영하면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고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이 젊음을 저 웅덩이 파는데 내가 한번 쏟아보겠다. 내가 그래서 빨리 은퇴하고 나는 저 웅덩이 판 곳에서 내 수영도 하고 저기서 내가 떵떵거리고 살 거다라고 하면서 그 웅덩이를 팝니다. 여러분, 웅덩이 파는 사람 치고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주는 이 찔끔찔끔 주는 물 버리고 가서 웅덩이 파는 사람 치고 통 크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나름대로 인생에 성공합니다. 크게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웠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풍족함으로 내 인생은 끝까지 간다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웅덩이는, 그 생수가 채워주지 않는 그 모든 웅덩이들은 다 터진 웅덩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교회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에 집중하지 않고, 어쩌면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다 웅덩이 팔어, 세상이 다 팔아 가니까 우리도 팔아 가자. 야, 세상이 전부 다 지금 저쪽에 가서 웅덩이 파고 있으니까 우리도 웅덩이 팔아 가자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웅덩이는 파면 팔수록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나는 다 비워버렸습니다. 큰 웅덩이의 흔적은 있어요. 내가 파놓은 정말 깊이 있는 커다란 웅덩이가 있는데 갔더니 마실 물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났더니 다 떠나고 남은 거는 텅 빈 커다란 웅덩이 흔적만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죽했으면 나오미가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은 탄식입니다. 눈물입니다. 가서 이민 가서 두 아들 데리고 남편이랑 가서 내가 이제 모압 땅에 가서 한번 내가 멋지게 살아볼 거라고 하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의 땅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도 버리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그 완고한 마음으로 까짓것 가서 뭐 인생 별거 있어, 이 정도면 내가 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갔지만 결국에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엘샤다이, 전능자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 마음을 어떨 때는 후벼 팝니다. 그냥 좀 돌아왔으면 그냥 좀 안아주시면 될 걸 가지고 그냥 뭐 그래 하면 되는데, 이거를 결산을 일단 하시는 것 같아요. 막 후벼 팝니다. 네가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나는 절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이 자녀가 고통받는 거를 잠시도 참지 못하셔요. 이제 2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내일은 이제 뭐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건 다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퀸즈 한인교회 올 때까지 제 인생 40몇 년이 우연히 온 건 하나도 없어요. 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적다 그 시간에 거기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스케줄을 다 갖게 하시고, 결국에는 딱 자식들도 그때 딱 낳게 하시고, 그때 또 고난받게 하시고, 딱 그때 46살이 되는 그 해에
여기에 저를 딱 불러주실 때는 하나님 앞에 우연은 아무것도 우연이 없어요. 오늘 주님이 이 고난받는 여정, 눈물 흘리면서 나는 지금 쓴 여자입니다. 내 마음은, 내 두 손은 다 지금 텅텅 비어갖고 나는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울부짖는 이 여인에게 오늘 1장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여러분, 이 여자는 비어있는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쓴 여자가 아닙니다. 22절에 오늘 베들레헴에 돌아오는 그 순간이 이미 그 쓴 물은 변하여 단물이 될 것이고, 그 빈 가슴은 이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풍성한 축복으로 채워지는 그 역사하심을 2장 가기도 전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오늘 주님은 힌트와 함께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여기 다리를 이 죄 없는데 이 허벅지를 내가 한 30번은 친 것 같아요. 야, 성경은 나는 그냥 룻기는 그냥 시어머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난 걸로, 이거 룻기를 갖고 어떻게 설교를 13번을 하나. 내가 처음에 그걸 고민했는데 내가 볼 때 한 30번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내가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주님이 지금 채워주실 것에 대한 말 그대로 프롤로그, 예고편을 쫙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쓴 인생은 자기는 쓰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여인의 옆에 누가 있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내 인생은 쓴 인생입니다. 아들들 다 죽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나는 족보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모압 여인 룻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 여자가 내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도 안 해요. 그냥 저기다 그냥 세워놓고 이 룻은 지금 가만히 옆에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이 여자가 내 며느리입니다라고 소개도 안 하는 그 말 그대로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 여자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룻을 통하여서 쓰디쓴 인생은 나오미의 손에 쥐어지는 달콤한 인생의 전주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쓴 인생을 만든 상징과도 같았던 그 룻,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룻을 볼 때마다 누구 생각나겠습니까? 여긴 도로인로고 블러드 인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룻 볼 때마다 자기 아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언젠가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쓴 인생을 다시 단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다시 나오미의 인생은 즐거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이 1절 마지막에 싹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냥 온 게 아니야. 네 인생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나오미는 룻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자기는 빈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난 비어 있어요. 두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1장 22절 이 따뜻한 룻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게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읽으면은 별 생각 없이 끝나는 구절이지만 저는 저 말씀을 읽는 순간 갑자기 나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 생각나면서 보리추수 언제 했더라? 보리추수 언제 했더라? 역시나 여러분, 보리는 12월 달에 뿌리고 말 그대로 보릿고개 넘어가서 4월 달에 추수합니다. 4월 달은 언제냐? 이스라엘의 그 절기력에 의하면 봄이 되어지는 이 4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이 있는 그 달에 보리는 추수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했더니 거기에 도착했더니 보리가 그 산들산들 부는 그 바람, 그 아름다운 그 누렇게 익은 보리가 지금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하고 들어왔더니 보리가 그냥 쫙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날은 6월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칠하고 우리가 그로부터 구원을 받은 날입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본문을 읽으면서 그 보리
그냥 그 누렇게 익은 그 보리 한가운데 서 계신 마치 탕자의 아버지였던 그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이 누런 보리가 아니라 빨간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탄식하는 자는 나는 비녀, 나는 쓴 여자입니다, 나는 빈 여자입니다라고 탄식하는 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의 약속의 땅 베들레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 딴 데 가서 우물 파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드시는 그 생수의 물은 반드시 우리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가 혹시라도 쓴 마음이 있고 빈 마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6월절의 보리 추수를 준비하지.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와보니까 그게 아니라 주님의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하게 하셔서 그녀들이 터벅터벅 들어와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봤더니 보리가 환하게 황금 물결로 있는 그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고 넓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쓴 인생이라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의 단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빈손으로 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추수가 시작될 그 들녘의 보리처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빈 마음이라 할지라도 쓴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달려온 모든 백성들에게 다시 달게 하시고 다시 채워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주님이 이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